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마경입니다. 이마경은 14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품이 불구품이에요. 근데 불구품부터 유마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마거사는 나오지 않고 부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보살님들의 경지, 그분들의 덕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보살들의 명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들의 명호를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살들, 여기에 나오는 보살들은 좀 법신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법 그 자체, 그러니까 법을 상징하는 그런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상징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은 어떤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한문이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또 자기가 느낌이 온다고 하는 보살에 대해서는 밑줄 쫙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 일본에 있을 때죠. 일본에 있을 때인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하려고 짐을 싸는데 그 일본의 목탁이 조금 우리나라 목탁하고 좀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그 목탁을 하나 사서 가지고 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거기 있는 신도가 제 목탁을 싸주는데 너무 소중하게 싸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싸시면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의 혼이 들어있는데 규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그때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고 중요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되돌아보니까 너무 형식에 걸려있지 않나.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에 걸려있지 않나. 그럼 부처님 거 아닌 것이 어딨냐. 침도 부처님 침이고 우리 그 대소변도 부처님 건데 그거는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서 육체도 소중한 건데 또 말도 소중한 건데 말을 함부로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또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올리고 남을 격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부처님 도구에 대한 불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소중하게 그렇게 다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죠. 과연 범어사를 가봐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신도들이 기도하다가 근데 꼭 보면은 염주는 그 나무에 화장실 밖에 나무에 걸어놓고 들어가요. 이거 왜 걸어놓고 갑니까? 하니까 아니 부처님 거라 이거는 저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아무 그런 생각은 좋아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거기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차라리 자기 생각 혼자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뭐냐면 남과의 관계할 때 남과의 대화를 이룰 때 남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 말을 구리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말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그 근본적으로 보면 중요한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을 더럽게 한다 하더라도 관계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가짐도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걸음걸이 하나, 밥 먹는 모습 하나, 말하는 행동 하나, 상대가 얘기할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나 하는 거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 힘든 사람들도 많고 냄새나는 경우도,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평소의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평소의 생각이 옳지 않으니까 관계에서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소에 훈련을 해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조금 옅합하다는 건 법과 같이 말하자면 자기에게 맞게, 아니면 그냥 진짜 인간답게, 인격자답게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관계 속에서 웃고 떠드는 건 관계없어요. 웃고 떠드는 가운데도 사람이 교양이 있고 거기에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상스러운 사람, 너무 참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 한 20명이 모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늘 말만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늘 보면 불평불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을 무시하고 자기 소개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9살인데 잘생겼더라고요. 창원에서 왔는데 진짜 잘생겼어. 아들뻘이죠. 제가 만약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면. 너무 자세가 고운 거예요. 남자인데. 참 어리더라고. 그때 그냥 커피숍에 앉아있는데도 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쩍벌남이라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딱 두 다리를 붙이고 거기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 방해될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계속 끝까지 이렇게 무릎에 손 얹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붙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 친구도 같이 왔는데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이렇게 옆에 친구처럼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아도 인상 자체가 벌써 부드럽고 그냥 겸손해요.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친구끼리인가. 그리고 말이 없고. 그리고 나한테 예를 걸어도 공손하게 걸고.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너무나 흉폭한 사람, 너무나 정말 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세를 한다는 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모습을 고수한다는 거. 아니면 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남에게 눈살 찌푸게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복장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복장을 볼 때, 스님인 내가 이렇게 한다면, 스님이 너무 분별한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분별의 세계예요. 분별하고, 분별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해야지만 되는 거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복장도 그래요. 말하는 거, 밥 먹는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분. 생긴 거, 표정, 분위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의 모습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분별을 할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조심해야겠다. 근데도 나도 모르게 툭툭 나가더라고요. 뵙고 나서 아이고 또 실수했네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죠.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보살 대중의 명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왈, 그 이름은 이르되 등관보살이에요. 같을 등자 볼관자. 등관보살한 분은 인간으로 태어난 보살이 아닙니다. 법신보살이에요. 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인물은 아니고 가공의 인물인데, 관세음보살처럼, 이름이 관세음보살처럼 등관보살이에요. 그러면 등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보살일까요? 무엇을 특징으로 가지고 계신 보살일까요? 등자, 평등할 등자죠.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는 볼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관자는 나하고 상대, 진리와 하나가 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관이라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끝났죠? 그죠? 상대가 나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나의 모습이다 하면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몸에 그 분비물을 묻힐 거예요? 분뇨를 묻힐 겁니까? 내 몸은 소중하지만 내 몸에서 떠난 분뇨, 소변 같은 그런 거는 더러워지거든요. 그거는 이분화돼서 그렇습니다. 이분화되기 전에 보살이라는 거죠. 근데 남의 몸에 묻은 분비물은 그렇게 더럽게 보이지 않아요. 남의 거기 때문에. 내한테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등관보살은 결국은 항상 상대를 나처럼 보자. 어떤 사건도 내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등관보살입니다. 부부관계, 부모하고 자식관계, 또 고부간 관계,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똑같이 등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등관보살이에요. 아, 재밌죠? 이제는 반대예요. 불등관보살. 동등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차별로 보는 겁니다. 그죠? 부등관이니까. 앞에는 평등하게 보는데 두 번째는 부등관이에요. 부등관은 나와 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점이 있죠. 부부는 하나인데 둘이죠. 차별로 보는 겁니다. 각기 달라요. 차별. 세 번째는 등부등관 보살. 결국 이 세 가지 보살이 합쳐서 중도보살이죠. 이거는 등부등, 평등, 차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화를 이루어서 평등하게도 보고 차별로도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물질적으로 이익을 봐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손해를 정신적으로 이익을 본다. 내가 정신적으로 이익을 보면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한쪽은 얻고 한쪽은 잃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정자재왕 보살입니다. 정의 자재 왕 보살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정이라는 것은 안정, 선정, 정해진 거죠? 고요한 겁니다. 마음이 안정된 거예요. 어디에? 평등, 차별에 안정된 거. 항상 평등으로도 보고 차별로도 보고, 이것이 안정된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왕자가 왜 들어갔겠어요? 옛날 우리가 한 40년 전에는 배, 왕자가 있냐 없냐, 요즘 말로 하면 배, 식스팩이 있나 없나, 복근이 세계적에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 초콜릿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옛날에 왕자가 있으면 왕자가 배에 있냐? 복근이 있냐 없냐 할 때 이렇게 옛날의 말, 지금의 말이 다릅니다. 근데 왕이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 이 세상의 인간 세계 중에서 가장 세력이 높은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자유자재한 왕이라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최고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자재왕 보살입니다. 법이 자유자재예요. 여기서 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법은 어떤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사항. 그죠? 모든 법, 모든 사항이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법자재왕 보살. 그 다음에 법상보살이에요. 법에 대해 상을 잘 안다는 거죠. 법에 대한 상을 잘 보는 거죠. 법에 대한 상을 잘 내는 거죠. 왜? 짜장면이면 짜장면이 돼야 되고, 운동이면 운동이 돼야 되고, 운전은 운전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운동선수는 축구면 축구공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야구공은 야구공대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타자는 자기가 자기 몸과 자기 배트와 자기 눈과 상대의 피차 그리고 사인 같은 걸 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법상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광상보살입니다. 항상 사물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사물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걸 알죠. 근데 빛은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지만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죠. 야, 쟤는 불평불만이 빛난다. 저 사람은 정말 얘기하는 게 빛난다. 꼭 안 좋은 것만 빛나게 얘기한다. 이건 제가 뭐 약간 비약해서 해설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광상보살은 다른 또 해석을 하면 항상 빛이 나는 거예요. 인간 중에 최고로 빛나는 게 뭐겠어요? 남을 생각해도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최고의 빛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조금씩 이게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조금씩 다 부연 설명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연결 안 시켜도 되지만. 그 다음에 광엄보살입니다. 빛이 모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름답죠. 그러니까 빛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엄자는 꾸밀 엄자입니다. 화장으로 꾸미죠. 옷으로 꾸미죠. 빛으로 꾸미죠. 그래서 광엄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대엄보살이에요. 이 대자는 어느 경우도 어느 자리, 어느 누구,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 자리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이 나는 게 뭐겠어요? 상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때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인가요? 부르나 존자는 일부러 법을 다 깨닫고 거기서 초월했는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 했어요.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나 존자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 내려가서 빛을 낸다는 거죠. 왜? 상대가 어리석고 거짓말을 할 때 어리석다 거짓말 한다 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면은 빛이 나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그 입장이 돼주면 빛이 나거든요. 빛을 내면서 상대방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걸 알게 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에게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약간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주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엄의 입법이에요.
기다려주기만 하면은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두 가지 방법, 섭수절복의 방법으로 하라. 섭수는 상대를 수용해 주는 거고, 절복은 상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절복을 해서는, 상대를 때려서는 멀어지죠. 때려서 저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는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그 순간 못 봤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토요일에 우리 거사님이, 아주 멋진 거사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그런 말 하대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이었어요. 스님은 연불도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스님들이 뭐라 했지? 유명한 스님, 성공한 스님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스님은 연불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이 달변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래 결국은 이러니까 못 산다, 신도가 없다 그거 했지. 근데 순간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거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맞네. 근데도 뭐라 했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든가. 그래서 야, 말 참 교묘하게 잘하네. 그런데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그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혹시 유튜브를 그분이 들으면 또 화날까 걱정이다. 뭐 다 공부니까. 내가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날이라. 당신은 아직 법을 몰라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불교 정서가 그겁니다. 첫째, 연불 잘하는데 그는 스님이 가수입니까? 두 번째, 달변. 스님이 무슨 뭐 달변이 뭐가 필요해요? 법만 전하면 되지. 세 번째 뭐지? 잘생긴 거. 스님이 탤런트예요. 물론 스님이 연예인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꼭 뭐 주연만 성공합니까? 죄연도 있지. 악역도 있고. 못생긴 요즘 그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그 누구야? 그 박혜진인가? 되게 못생겼는데. 나보다 더 못생겼던데. 박혜진이야 뭐야? 유해진. 아, 미안합니다. 유해진 씨. 그 당신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생겼는데 그냥 진짜 유명하대. 입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못생겼던데. 죄송합니다. 유해진 씨. 매력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탤런트니까, 영화 배우니까, 응? 그도 매력 있으면 하지.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세 가지 반론, 안 했습니다. 잘했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저사님은 그 세 가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성공한 게 바른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아요. 나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 앞에서 함부로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분 앞에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 일일이 보고 있더라고. 일일이. 참 대단합니다. 그분이 계속 왔으면 많은 우리 그 발전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탁을 했죠. 토요일 날만 정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근데 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약속은 지킬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날도 이번 토요일 날은 못 오겠네. 거짓말이네. 뭐 다음 주 오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적보살이라고 있죠. 보적보살은 이게 이제
보족이라고 하는 그런 장자의 아들이 나옵니다. 지적이구나, 거기는. 이 보족은 보배를 쌓은 게요. 보배가 뭐겠어요? 불보, 법보, 승보. 그 되겠죠? 이거는 보족이 뭐겠어요? 대보장엄입니다. 법화계에 나오거든요. 결국 뭐겠어요? 보살행으로 장엄하는 거. 보살행 실천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남에게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고 불성을 쓰게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계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보배를 쌓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제 경전을 보는 법을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서 경전을 자기가 번역할 수 있고 혼자서 경전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일본은 그럽니다. 일본은 제가불자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출가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스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법문을 설합니다. 우리나라는 포교사가 법문을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난 법무사, 포교사에 대해서 1호법회의 맨 마지막이라도 한번 이렇게 포교사들이 법문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이제 담당 스님이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1호법회가 일반인들을 위한 법회인데 일반인들도 한 번은 스님이 아닌 일반인들의 법문을 한 번쯤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 하실 말씀. 네, 마치겠습니다.